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RTS 동문 우리 목사님들이 쭉 오셔가지고 또 목회자 포럼 또 하고 중요한 좀 응답의 시간을 누렸는데 저희 교회에 그 동문 선배 목사님께서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절대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꾸 환경 쳐다보고 또 가족이 하는 말, 주변에서 보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뭐예요? 결국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교회를 이 독산동에다가 예비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또 예비한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 중에서 절대적으로 예비해 놓은 전도의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전라도 신안, 무안 이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온통 양파가 많더만요. 양파만 보다 왔어요. 온통 양파밭이. 계속 논과 밭 또 노예하면서 또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시스템이 뭘까? 우리가 그냥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이 뭘까? 이런 응답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 뭐 이거 있으면 좋겠고 이거 세워지면 좋겠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시스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을 제가 하나님처럼 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에 좀 담으라고 또 기도하라고 좀 두 가지 마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 좀 거부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특히 2번은 더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시스템이 뭘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지역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겁니다. 아동들입니다. 아동들. 아이들 제일 불쌍해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복음 없죠. 세상의 문화, 학교의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사실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했단 말이죠. 국가의 도움을 받니 안 받니 그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 주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정말 아이들요. 지역아동센터 만약에 해서 제대로 준비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은요. 우리 지금 사모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요. 그 지역아동센터에 시스템 잘 돼 있고 내용 제대로 괜찮으면요. 아이들이 그게 완전 가정인 줄 알아요.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전달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국가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어쩌면 이 지역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장차 우리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도 찾고 일꾼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남은 인생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감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역아동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센터, 지역아동센터죠. 일단 여러분 좀 마음에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왜냐?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일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시스템 잘 돼 있고 내용 잘 돼 있는 데는요, 애들이요 그게 완전 집이에요. 집에 안 갈라 그런대요. 너무 좋아한답니다. 우리 복음 있지, 전문인들도 이제 서서히 또 준비되어지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예비한 전도 시스템인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도지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찾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재정, 전문인, 나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역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오늘 포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천구에만 이게 없어요. 4대 중독센터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중독센터가 곳곳에 있는데 금천구에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대 중독만 중요하냐, 뭐 중독이 얼마나 많냐, 뭐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한 중독.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목사님들 앞에 포럼했어요. 나는 이 사역을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그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원래 깔끔한 거 좋아한다. 사람도 깔끔하고 집도 깔끔해야 되고 차도 깔끔해야 되고 다 깔끔해야 된다. 성격도 같이 깔끔하게. 근데 이 사역은 참 힘들고 깔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 다 고기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장기전을 펼쳐야 된다 이거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찌른다 나를. 그래서 제가 이런 포럼을 했죠. 그럼 제가 가진 달란트가 뭐 과거에 뭐 중독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있지, 중독을 체험해서 그 사람 이해 잘하지.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요, 유튜브에 중독에 관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원인, 중독에 대한 원인 해결책 들어보면요 가슴 아픕니다. 도움되는 얘기 많습니다. 그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로 치유됩니까? 저 눈 감고 지금 혼자 은혜 받고 있잖아요. 저 중독자 저 눈 감고 혼자 자기 불러도 지금 몰라. 눈 감고 너무 은혜 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미술 치유, 뭐 심리 치유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노바디의 축복,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아멘은 안 하지만 일단 여러분 좀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위한 전도운동의 절대 시스템,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 그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찾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3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 여러분 다 중요한 분들이고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뭐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라고. 맞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난 하나님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갱신할 것이 필요하다면 난 매일매일 도전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신팀은 심지어 교역자도 하기 힘든 것이다. 정말로 우리 평신도들 속에서 생명건 결사대.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건 결사대라 그랬어요. 왜? 이 일은요 생명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지금 사역하시는 분 또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제일 빨리 오셨어요. 오늘 자기 얘기를 좀 하시던데 자기가 췌장암에 얼마 전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 경화가 있어서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또 다른 부위, 그 부위는 말씀 안 하시는데 또 이게 뭐 암이 발견돼 가지고 5군데를 다 절단을 다 해버렸대요. 전이 되지 말라고. 여자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이야, 진짜 이분이 여성분이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교회하십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성도들 옥수수 나올 때 되면 다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탈북민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참 내가요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야, 참 이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진짜 복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분의 남은 인생이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된 그 자세가 내가 딱 보이면서 굉장히 참 은혜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한번 부를 거예요. 함께 또 북한을 또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북한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북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분을 만난 계획이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많은 응답을 받는데 생명건 결사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독산동 하면 생각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대요. 과거에 이 지역에 우시장이 유명하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무슨 얘기 하실란가 싶어서 이래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센스가 있잖아요. 알겠다고 뭐 소고기 대접하겠다고 내가 다 좋아하시더라고. 저 돈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거든요. 왜냐 나에게는 헌신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기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고 말씀이 맞다면은 복음을 위하여 냉수 한 잔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축복 받고 싶고 난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을 나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메신저거든요. 인턴십 팀이 있습니다. 인턴십 팀은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대 렘넌트의 여정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렘넌트 중요하죠. 우리가 밖에 지역의 아동들을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또 일꾼들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처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가정 형편 따라서 먹고 살고 성적 되는 것만큼 학교 수준에 맞춰서 가고 적성과 상관없는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과 기능과 동시에 어릴 때부터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 교사 수련에서도 메시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또 제가 오늘 중독에 대해서 포럼하니까 또 박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중독 예방 사역자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팀 또 인턴십팀 서밋팀 이 서밋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미션을 모르고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팀을 구성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한 팀만 제대로 되어도 교회 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전 성도들이요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말씀 듣는 분들은
전 성도들이 그냥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중독 치유입니다. 정말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메시지를 또 소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제가 안 하고 싶냐면은 이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사연도 많고요. 근데 제가요, 이 포럼 하니까 이 사역이 쉬운 게 아니다라고 목사님 포럼 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서 우리 리더하시는 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일을 제대로 응답받고 사역하신다면 저도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각 교회마다 전부 중독자들 가득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 자체가 중독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요 중독은 다양합니다. 뭐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뭐 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중독의 정의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저는 뭐 일반적인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독은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중독이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중독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그만큼 귀한 것이다. 먼저 뭐 4대 중독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가장 지금 많은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 중독이죠.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 중독 뭐 다 포함되겠죠. 세 번째는 도박 중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박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약물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마약 중독. 요게 4대 중독입니다. 국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죠. 저는 이것만 중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중독 뭐 있습니까?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요 성공에 중독된 사람 많습니다. 또 중독학자들이 말하는 건요 생각 이상으로 음식 중독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음식 중독은 뭐 있나 전에 안 보니까 뭐 탄수화물 중독, 뭐 소금 중독, 뭐 설탕 완전 중독판이에요 전부 다. 그 이번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우리 송모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도 밥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밥 다른 건 많이 먹어도 밥은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안 오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또 안 온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이름은 밝히기 좀 어렵지만 이석진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밥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별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항상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 성격이 저하고 비슷해. 뭐 이렇게 뭐 밥 더 먹고 싶어도 이렇게 밥 공기 시키는 걸 되게 부끄러움이 되게 많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라도 그 신안 쪽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한 공기만 먹을 게 아니라는 건 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한 공기를 더 시켜줬거든요. 금방 또 먹어버리더라고. 근데 또 한 공기를 눈빛이 보니까 좀 양이 안 차는 것 같아. 또 한 그릇 더 시키니까 3그릇 딱 시켰어요. 금방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얼마나 귀엽냐면 그 빈 그릇 3그릇 중에 한 개를 조용히 제 쪽으로 달라. 제 테이블 쪽으로. 자기 2개밖에 안 먹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 안 볼 때.
그리고 세 그릇 딱 먹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말입니다. 형, 나는 정말 밥이 너무 좋아. 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네 배가 그런 거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음식 중독 큰 그건 없죠. 그냥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또 이것도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카페인. 저도 좀 카페인 조금 참 한 번씩 보면 당길 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심각한 중독은 아니지만 쇼핑 중독도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독이 워낙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중독의 종류를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말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한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의 결과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딱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100% 돌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극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알코올에 중독되었다, 게임에 중독되었다, 뭐 성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중독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개인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개인 무너집니다. 집에 한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잖아요. 집에 손님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논문을 제가 썼잖아요. 알코올 중독되잖아요. 기분 좋아도 술이고 맞죠? 기분 나쁘면 술 생각난다니까요. 심심하면 술 생각날 거예요 아마. 비 오면 술 생각난다니까요. 없어. 진짜라니까요. 설교 막 엉망으로 하면요 술 생각나거든요. 설교 잘해도 술 생각난다니까요. 이거 중독돼 본 사람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이유가 없어. 계속 뭐 나쁘다 좋다 그 말이 아니고요. 도박은요 부인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눈에 비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겁니다. 참 놀랍더만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몰라. 네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몰라요. 네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멸망되면요 죄송하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가정까지 같이 영향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문제죠. 그 속에서 자라나는 후대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00% 받습니다. 그 상처는 언젠가 삐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요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그냥 가정 깨지고 개인 깨지고 후대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문제가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과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면은 도움은 되지만 뭐가 온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많이 연구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사나 여러 가지 심리학자나 학자들이 이 중독에 빠지는 시간에 손으로 하는 무슨 일들을 해라. 뭐 종이학을 접든지 꽃꽂이를 하든지 해라. 효과 있거든요. 또 아니면 또 의사들은 또 약물을 좀 투여해라. 효과 있습니다. 또 미술 치료, 심리 치료, 또 명상 효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뭐에 걸리냐? 한계가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영적인 원인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중독에 빠지죠?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반드시 결핍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네가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뭐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저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세상의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중독자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안식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공허와 결핍이 딱 생긴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다시 이걸 결핍을 채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채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이 됐잖아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과 뭐 비슷한 말이지만 집착이 있는 거예요. 왜 돈에 집착하고, 왜 사람에 집착하고, 왜 술에 왜 그렇습니까? 이유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꿈이 중독자가 되는 게 꿈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에이,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 육신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본질상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본질적으로 당신이 진노의 자녀다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성경 있는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를 따라갔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갔다. 이 말이 뭐죠?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왜 당신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냐? 사단이 당신을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 떠난 그 공백을 다른 걸로 질질 속여가지고 노예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성공에 빠져있고 중독되고 일에 중독된 사람이나 도박이 중독된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보면은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 떠난 그 공간을요 뭔가 채워보는 겁니다. 정확한 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인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운명에 잡힌, 중독에 잡힌 인생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살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참 이 말씀 좋아요. 새로운 살길,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이거 말하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배운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됐던 걸로 답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위에 보세요. 소망,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인생, 하나님도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되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너무 은혜되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방.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중독 치유고 그러니까 좀 심각한 사람들 또 무더기로 또 만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앞으로는요 그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거는요 그냥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전문인도 붙이시고 정말 여기에 가슴이 통하는 중직자 전문인들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 나는 만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중독 시대를 살릴, 복음으로 살릴 자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요 다른 치유가 없어요. 복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치유가 뭐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인간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 속에, 중독 속에 빠져 있다가 결단하고 책 보고 노력해가지고 잠시 중독을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참된 치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치유가 여러분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뭐 술 좀 적게 먹고 도박 좀 안 하고 좀 착하게 살고 삶이 좀 바뀌어, 그게 치유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참된 치유는 뭐냐면은 중독 문제가 내 삶에 멈춰지고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이 중독의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걸려 있었다는 문제, 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깨닫고 결론 나는 자, 그 자가 나는 참된 치유의 시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중독이 잠시 멈춰지고 좀 나아지고 호전되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 안 받고 그게 좀 되어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그리스도랑 멀어지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중독 상태에 있지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자. 그래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부르셨는데 왜 나는 중독돼 가고 노예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는 자가,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는 자가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 선구를 암송시키고 말씀을 각인시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결론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라야 참된 치유되는데 복음의 유일성으로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복음으로 참된 치유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대상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미션을 계속 주면 좋겠어요. 작은 미션을. 이번 주에는 이 복음 선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해봐라. 이번 주에는 강단 말씀 속에서 네 깨달은 걸 한번 얘기해봐라.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봐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예배 치유가 답입니다. 중독자들요,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중독을 허락하셨냐라고 말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신은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이 겪었던 그 문제가 말해 주십시오. 시대의 문제다. 시대에 살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속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면서, 요즘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힘이 쌓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마 박 전사 알아들을 겁니다. 영적인 힘이 쌓여야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단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쌓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흐름 속에 내가 잘 들어가 있으면 내가 별로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때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메시지를 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교회 성전을 짓고, 나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이런 성전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성전을 만들어라. 저는 메시지 때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전부 다요 내면 세계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또 비전센터가 지어지면 어떤 성도들인지 불신자든지 사명자들인지 성전에 들어오면요 그들의 내면이 힐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마음에 좀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 때 다른 데 안 가고, 고향 친구 안 만나고, 사단에 잡힌 친구 안 만나고, 흑암에 잡힌 친구 전화 안 받고 성전에 와서 힐링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성전에 오면 되는구나. 우리 그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면 세계를 살릴 영적 성전이 필요하고, 후대들을 키우고 살릴 수 있는 문화 성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나는 인턴십 팀에서 지금 서밋스쿨 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장차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문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분명히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니까 뭐 박수치고 노래하다가 뚝딱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질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헌신이 담기고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될,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나가는데요. 뭐 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민족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글로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요, 이 땅에 있는 다민족들도 참 중요하고, 또요, 그 선교지에서 있는 엘리트들 있잖아요. 돈은 없고 뭐 필리핀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중에 진짜 괜찮은 친구들 있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잠도 재우고 밥도 먹이고,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린 아이들 이제 렘넌트들 집중해서 개인 영성 시스템이 있는 집에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꿈도 크고 그림은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 협력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참된 치유, 복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시스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삼으시고, 이 일이 결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벌벌 떠는 일이에요. 맞죠? 한 개인을 복음 전하려고 해도요, 사단은 발악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사단은 발악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방해할 것이고 원내스를 깰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 안 되더라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죠.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서 망하고 도박 중독자는 도박으로 인해서 망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복음 중독자로 살아가겠다. 근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선교사님 그런 고백이 있어요.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중독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중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독되면요 다 안 좋습니다. 근데요 복음은 중독되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 누리십시오. 단살이의 축복. 끊을 것, 버릴 것, 떠나야 될 것, 이별해야 될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을 쌓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배를 띄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배를 물에다 띄워놓으면 배가 잘 갑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거는 배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지금 배가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빠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그 회의 상위 단계죠. 강선노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새벽에 메시지 했죠. 1년에 2번은 아니고 1번 정도는 멀리 가요. 제주도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이번에는 전라도 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가는 척 했지만 잘 안 갔습니다. 사실은. 왜 안 갔을까요?
낯설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어색해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피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석진 목사 보고 석진아 나 노예 갈 거다 그랬어요. 놀래는 겁니다. 이야 형이 노예를 다 가려고 그러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왜 간지 아십니까?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거는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가도 될 것 같아. 너무 참 고마워요. 특히 제 차에 타주신 유원민 목사님과 김한기 목사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이분들이랑 보고차에서 계속 같은 팀이 돼가지고 계속 같이 자고 자는 건 아니고 차에서 또 활동하고 오고 가면서 전라도 신안까지 굉장히 많이 걸리더만요. 계속 대화하고 이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신 거죠. 저한테 또 목회에 도움되는 이야기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들 또 이렇게 저한테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도 되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갔냐? 저는 가는 게 내 스타일도 아니고 아직까지 저는 낯섭니다. 근데 저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표, 흐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토달지 않고 그냥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되고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냥 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궤 들고 저 요단강 가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마 그게 깊니 많이 그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갈등하지 말고 요단강 그 언약궤 따라가면서 갈등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갈등해버리면 요단강 갈라지는 때에 자기는 그 증거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복잡한 상황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왜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갱신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은 지금도 이미 진행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서론에 속지 않고 내 남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3팀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십시고 이 귀한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 붙잡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시켜 주시고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